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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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통한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의 첫째 주일이잖아요. 이제 연말이 다 갔어요. 교회는 추수감사절 지나면 이제 성탄절 바라보고 있다가 한 해가 휙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 전 4주를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11세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절기 중에 가장 오래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생기고 나서 지키는 것 중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초림 예수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길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교회사에서 이제 이 대림절 강단은 주로 이사야, 세례 요한, 마리아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회개와 정결함으로 왕을 맞이한다라는 개념을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서를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쓴 글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구약의 많은 책 중에서 이사야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많이 인용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뭐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예언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했고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은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대표적인 구약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대림절에 자주 인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뿐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회개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많이 인용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둔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둔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나 봐.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무감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대망으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크리스천들 만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어. 근데 2000년 동안 안 오고 계셔. 또 말씀은 배워가지고 귓구멍은 커져가지고. 근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사돈난말할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2000년이 넘어버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오시겠어? 그러나 여러분, 죽을 날은 또 당겨왔다라는 거. 이걸 개인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종말.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해도 벌써 또 한 살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나아가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탄식한 것처럼 우리가 성탄을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12월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이사야가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만남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직접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높은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 두루마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쭉 내려뜨리는 걸 봤는데 그 주변에는 스랍들이 있었대요. 2절에 보면 이 스랍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 지금 이 장면을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먼저 와서 계시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성전에 왔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광야 인생에도 성전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전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당시는 배경이 이래요. 우시야 왕이라는 왕의 시대에 있었는데 이 왕이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어요. 이 우시야 왕은 다른 이름은 아사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성공을 이루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그가 무엇을 잘못했냐면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분향을 할 때 이마에 나병이 들어왔어요. 즉 문둥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병은 부정하고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도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뒤에 별채로 쉽게 말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는 날까지 있다가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오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말씀이 있어요. 결국에 왕위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 왜 우시아가 이전과 달리 교만해졌는가? 그 이유는 우시아 곁에는 누가 있었냐면 늘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가랴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건 아닙니다. 이런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지도해주던 선지자 스가랴가 있을 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했어요. 그러다가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곧 교만해져서 내가 분향할 거야. 내가 제사 집례를 할 거야. 이러다가 나병이 들어와서 지금 왕위를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일할 때는 우시아가 하는 것마다 형통했어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 찾았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해지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교만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구별한 자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러다가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쫓겨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서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곁에서 이사야가 이걸 다 지켜봤어요. 왜 그러냐면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아모스 선지자 말고 동명이인입니다. 아모스는 아마샤 왕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이사야는 당시 우시아 왕과는 사촌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손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아 왕의 죽음이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많은 걸 깨닫게 하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참 잘됐던 사람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장례식 가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왜 막판에 가서 그랬는지 몰라. 이런 생각이 이사야가 들어서 약간 허무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멀리서 보고 있다가 공중에 저 멀리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뭐예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으로 내려와서 스랍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 좌우편에서 그분을 모시는 영물로 히브리어는 세라핌인데 본뜻은 불타는 자들이에요. 스랍들은 신분이 높은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본문 2절과 같이 스랍들은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 자기 발을 가렸고 나머지 둘로 지금 날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이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우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 안팎이 시끄럽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성전에 와서 한숨이 탁 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앉아있을 때 주님이 먼저 와서 계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도 어디서나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가 신기하냐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대요. 누가요? 스랍들이. 왜 그래요?
죄 없는 눈부신 천사들까지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단 하나의 존재 압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요? 인간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빛의 존재를 아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등 뒤로 돌아가셨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등 뒤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 주님이 늘 예비하던 곳에, 늘 찾아오던 곳에 진짜 계셨구나. 이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를 말할 때는 구원론이 정확해야 종교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구원론이 없잖아요. 구원론이 정확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원론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강하잖아요. 유교 사상이 강하고. 근데 거기에는 정확한 구원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붓다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다 도 닦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은 불교인이 아니에요. 다 도 닦으러 가야 돼요. 저기 어디 그 산에다가 오막살이 하나 지어놓고 돌을 닦아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을 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확한 구원론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천지창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확한 내용을 기록한 유일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게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온 게 우연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소명받은 자, 이따 얘기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가? 이사야가. 그러니까 오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찾아와 계시는데 우리가 못 만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언제 나를 영접할래? 언제 나를 좀 만나줄래? 이 이사야가 자기 지금 사촌이 죽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안팎으로 너무나 힘들 것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성전에 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회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가 5절에 보면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래요. 왜 망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인들 가운데 살다가 나도 죄인이 되어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죽겠다 그래요. 왜요? 좀 전에 말했듯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사들조차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로 하물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나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구나. 이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순간부터 이사야의 특징은 뭐냐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그 때문에 이사야는 특히 죄에 예민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죄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한 선지자 역시 바로 이사야예요. 이스라엘 당시 사회는요,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만 드렸지만 형식만 있었어요. 그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1장을 한번 펴볼까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뭘 보이러 와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죠? 마당만 밟는다는 거야. 진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진실치 못한 이익을 추구했고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생각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이나 요즘 말하면 공무원들이나 다 타락하여서 뇌물을 좋아했고요, 뇌물을 받고 악한 자를 의롭다고 판결하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시대의 현상이었어요. 사회적인 탐욕이 한이 없어서 이 당시에 부동산 투기가 어마어마했대요. 지극히 방탕하여 성적으로 타락했고 독주를 즐겨 마셨대요. 연회를 열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정말로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얼굴이 가리워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자신 또한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5절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죄악된 세상, 죄악된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가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도리어 습관에 젖어서 그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 젖어 살던 이사야는 그동안 그런 죄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 교회 보면 슬픈 게 있어요. 너무 인간 중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셔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죠. 저는 이 시 좋아합니다. 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아라. 참 인간은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것은 자기의 전 인격과 행위가 부정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면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했을 때 죄를 씻어주시는 지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이사야가 지금 만났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만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화가 나면 표현하고요. 그대로 내 유익대로 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요 이 당시에 속죄받기 위해 희생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스락 가운데 하나가 그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와서 이사야 입에 대므로 내 악이 채워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물론 하나님이 시키셨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일인 정말 혼자 바쁘신 분이에요. 찾아오시고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까지 해줘.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믿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먼저 찾아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까지 해주시고 또 천국까지 데려가. 할렐루야? 제단 숯불이 닿는 순간 이사야가 성결해졌어요. 죄 용서함을 받아 해방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이사야는 진정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얻습니다.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을 제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펴볼까요? 53장 5절 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예언한 장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소명받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사명을 찾아 떠나는 이사야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되어진 데를 찾아요. 교회도 되어진 데, 회사도 될 수 있으면 되어진 회사. 인생이 되어지는 과정이 힘든 거를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되어진 장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 추수 때에 할 일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감리교는 아펜젤러고 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가 발전할 수 있는 씨앗이 되었어요. 특별히 저희는 장로교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요,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인데 이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어디를 겨냥하고 공부를 했냐면 인도 선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의 선교사가 너무 부족하다. 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한국에 선교사가 부족하대요. 우리 주변에 누굴 좀 보내주세요. 자기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한국은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기도했대요. 그때 순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왜 못 가니? 너는 못 가겠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때 언더우드가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한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멋진 선교를 펼쳤죠. 슈바이처는요, 30세가 되던 날 기숙사 책상에 놓인 공고를 봤답니다. 선교사가 심히 필요하다. 이 한 문장 보고 마음이 설렜대요. 누구든지 서슴지 않고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오늘 더샘교회가 필요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 한마디에 가슴 떨리는 마음, 가슴 뛰는 마음으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로 가서 가난과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절대로 우리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나 건강을 핑계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할 일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 어떤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섬김의 사람, 전도의 사람, 진실되고 충성된 일꾼이 하나님께 지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더샘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영정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길 사람이 누군가. 제가 이 영정에 왔을 때, 여러분 영성은 다 가보셨잖아요. 거기 공사를 하는데 쓰레기만 280만 원 주고 그랬어요.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가셔가지고, 먼저 주인이. 그런 정신없는 마당에 서서 딱 보니까 밑에 교회가 있잖아요. 또 나 후배야. 와서 알았어. 몰랐어요. 지방에 11년을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 라인만 해도 밑에 교회 있고 40년 넘은 교회 있고 나가니까 또 교회가 있어. 밑에도 교회가 있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머리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어요? 제가 혼자 마당에 서서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날 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성원이 다 만들어지면 떠나려고 했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기분은 그랬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이 목회를 하고 싶은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자리 잡고 떠나야겠다.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 여기 날 왜 보내신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정말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에. 너는 예배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저에게 바라는 게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예배자요 주님? 야,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예배자가 없어. 주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에요. 영종에 주신 비전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진짜 예배자가 없어. 그때부터 너무 신이 났어요. 왜요? 난 예배자만 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더 젊게 오는 사람들 적어도 많던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게 저 할 일이에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삶이 따로가 아니라 일치되는 사람. 제가 아까 웃자고 했지만 화장실 태풍이 날아가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사야와 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예배자 되면 돼요. 그때부터 고민하고 머릿속에서 놓지 않는 거. 진짜 예배자 뭐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뭐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냐? 주님은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 내가 가진 게 적어도, 내 나이가 많아도, 내 건강이 약해도 내 삶에 충실했으면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여러분, 큰일보다 아무것도 시작하다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 생활 속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때, 찬양 한마디를 진심으로 부를 때, 말씀 하나를 진심으로 들으려고 할 때, 기도 한마디를 진심으로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